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와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최대의 목표가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는 그런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된다는 것은 비단 우리가 이 땅에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서 우리 남은 여생에 세울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있다면 바로 그런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인생의 중요한 그런 의문을 갖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부자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서 그 답을 얻었지만 그 답대로 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간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병 때문에 또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으로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가 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로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지식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에는 한 유대인 중에서 덕망이 있고 아주 존경받는 사람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을 때는 뭔가 알아보려는 그런 목적으로 왔을 텐데 그 질문을 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선제 질문을 던짐으로써 니고데모가 어떤 질문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는지, 목적 없이 누구를 찾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물론 친한 친구들과 만나서 그냥 시간을 같이 보내기 위해서 만나는 경우가 있지만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 그리고 이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덕망이 있는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거기에 특별한 그런 목적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래서 이 1절 말씀을 보면 이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에게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가 저도 여러 번 이야기했고 목사님도 설교관도 이야기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두 그룹은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그룹과 사두개인이라는 그런 그룹이죠. 그리고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에세네 파에 속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고 또 열심당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룹들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특히 바리새인의 그룹에 속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오늘로 따지면 아주 저명한 그런 학자들, 뭐 대학의 총장이나 아주 저명한 교수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성경학자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랍비라 하는 그런 명칭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라 하는 말은 산헤드린 그런 공회, 최고의 종교 그런 회의, 종교 회의가 우리로 말하면은 뭐 국회라고 할까요? 미국 같으면은 뭐 상원 정도 될까요? 그런 어떤 최고의 의결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는 71명의 멤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냥 그런 공회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성경 해석 훈련이나 아니면 남을 판단하는 그런 법적인 관련된 것들, 관습에 관련된 것들, 이런 훈련을 다 하다가 보면 나이 40이 되기 전까지 그런 공회 회원의 자격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도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 8년의 공부 혹은 6년의 공부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인턴이라든지 레지던트라든지 아니면 펠로우라든지 이런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의사가 되기, 전문의가 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친 것 같이 이 유대인의 지도자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거의 40살까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회원 자격을 갖고 있는 니고데모라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고 금방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떠올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유대인의 지도자가 된 회원들은 자기들이 지도자뿐 아니라 또 회당에서 가르치는 랍비의 역할, 때로는 우리로 말하면은 이런 법정에 재판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까지도 갖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성공한 사람이 니고데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오늘 이 말씀에 다른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면 이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는 상당히 극적으로 대조가 됩니다.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성공한 사람이고 가질 것을 다 가진 사람이고, 또 성경에 보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품을 준비해서 주었다. 그런 그 니고데모가 이 니고데모와 같다는 가정을 생각해 보면 이 니고데모는 상당한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나 재력적으로나 어떤 면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기자가 돼서 예수님께 인터뷰를 한다면은 예수님 다른 사람이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어느 학교 출신입니까?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교육을 안 받았는데요. 여러분이 그분한테 어느 문파 출신입니까? 어느 계파 출신입니까? 저는 소속된 계파가 없는데요. 도대체 그럼 어디서 머무십니까? 저는 집이 없는데요. 이 사회적으로 보면 이 예수님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그런데 단 한 가지, 그분이 가르칠 때는 하늘에 있는 권위로 가르친 것 같고 그분이 가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서 없는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병자들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어쨌든 이 예수님의 그 현실적인 상황은 니고데모와 비교할 바가 아니지만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이름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상당히 널리 알려진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2절 말씀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왔다는 그 이야기는 사실은 뭐 어떤 사람들은 이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예수를 만난다는 것을 숨기고 싶어서 그랬을 것이다. 그런 추측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랍비들은 주로 밤늦게까지 자연스럽게 토론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밤에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니고데모가
낮에는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일로 바빴기 때문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겠죠. 중요한 것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랍비어라고 이 예수를 랍비라고 부른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은 이 유대의 기준으로서는 이 예수님은 교육도 안 받고 자격증도 없고 그렇게 해서 랍비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그게 아니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그렇게 부르는 걸 보면은 이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랍비로 부르으니까 벌써 예수님의 능력이나 말씀하는 것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를 이미 선생으로 랍비로 인정을 한다는 얘기죠. 자격증은 없지만. 그리고 이 니고데모가 예수를 랍비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미 유대의 지도자들조차도 이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러한 수준, 랍비에 관련된 그런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이것은 이 유대인들이 쓰는 표현이지만 이 표현을 쓰는 데는 몇 사람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모세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아니면은 뭐 세례 요한이라든지 이런 정말 그 사람들이 선지자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오신 그런 사람이다, 선지선생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니고데모가 이 표현을 쓴 것은 보면은 정말 무언가 예수님으로부터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들은 것으로부터 이 예수님은 뭔가 다르고 선지자와 같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반절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 때문에 선지자가 아닌가 그렇게 하고 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는 무언가 이 마음속에 알고 싶은 것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뭔가 질문할 그런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까? 그래서 한 가지 동의하는 것은 아마 니고데모는 성경에 굉장히 밝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메시아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었던 사람이고 아마 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이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인가를 알아보러 오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질문을 하기 이전에 예수님께로 들은 이 질문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볼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어떤 물건을 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어상 경험하다, 참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잘 아는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참석할 수 없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의 의견은 완전히 나뉘어집니다. 4절 말씀에 니고데의 즉각적인 대답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철저히 이 땅에서 이스라엘 풍습이 요구하는 또 이스라엘 나라의 관습이나 법이 요구하는 그런 교육을 받고 사내들인 공예가 되고 지도자가 된 사람이고 또 종교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이 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것 자체로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름대로 프라이드 자기들이 자만심이나 자존감이 굉장히 높죠. 유대인이라는 것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일하게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방인으로서 자기들 유대인으로 쳐주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것은 개종의 과정이죠.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유대인과 같이 유대인이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또 유대인이 하는 그런 제사들을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는 그 방법 이외에는 그리고 개종하는 방법 이외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나이가 늙은 사람, 나이가 든 사람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유대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 말씀은 뭐 이걸 갖다가 정말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놀라운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냐? 사람이 거듭나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만 들어가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가? 거듭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성경에서 이게 2번 반복하는 것은 히브리의 어법상 강조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조해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한 선언을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이 세상에서 선생이 되었고 지도자고 덕망이 있는 이 니고데모는 모든 것들을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육의 입장에서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그의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는 그런 거듭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그렇게 거듭날 수 있고, 그리고 육으로 일어나는 일과 영으로 일어나는 일은 완전히 구분되어서 섞일 수가 없다고 단언을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것은 육에 속한 것은 육에 속한 것을 낳을 뿐이고 영에 속한 것은 영에 속한 것을 낳을 뿐이고 이것이 섞일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 이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불 세례다, 성령 세례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이 물은 여기에 왜 등장하는가? 물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뭐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물이라는 게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주기 때문에 그 물로 우리가 세례를 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결단, 나를 정결케 하는 그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의견들입니다. 또 다른 표현은 이 물과 성령, 이 성령이 물, 불, 바람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성령의 역할,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에 어쨌든 분명한 것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이면에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자만이 우리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이 가능하고 육적인 것으로서는 이 영적인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성경의 다른 부분을 통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와서 불 때 너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다. 이 바람이라는 것은 이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을 하면은 바람이다, 이제 생명이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 성령을 바람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경우가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것은 성령의 사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할 때는 바람이 우리가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바람이 부는 우리가 그 느끼는 현상들을 통해서 이 바람이 있구나 하는 존재를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는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돼서 언제 끝나는지 이런 것들은 볼 수가 없지만 그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을 바라봤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한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니고데모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더 배울 수 없을 만큼 배웠고 또 어떤 덕망이나 그의 위치로 보면은 이 세상에서 아주 존경받고 누구한테든지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러한 사람에게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식, 구원에 대한 것조차도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구원에 관한 한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접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그런 기회인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육의 것으로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결국 남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육의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영으로 우리가 깨어서 영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씨를 뿌릴 때는 거두는 것이 바로 영으로 거두는 것이고, 이 두 가지 섞일 수 없다는 것을 바라봤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사람이 거듭난다, 이 중생의 단계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이 견해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중생이라는 거듭난다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난다. 다른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일정한 기간을 두고 일어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중생한 자기가 거듭난 시간들을, 그런 때와 장소를 알지 못하면 거듭난 것이 아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그렇지가 않다. 우리는 성경에 오늘 읽으신 이 말씀 같이 우리는 모른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나타나는 결과를 바라보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 이 성령에 관련된, 그리고 중생에 관련된 것들은 사람들마다 견해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어떤 지식과 이 육적인 것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비밀이 사실은 이 중생입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을 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면은 일대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전환이 금방 한순간에 일어나든 일정한 기간을 거쳐서 일어나든 그 변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던 그런 삶에서 완전히 이 거듭난다는 것이, 다시 태어난다는,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생명이 없던 것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결단,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그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어보더라도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단 저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에 서서히 저를 바꾸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저는 어느 시간에 정말 불같은 그런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그때 제가 바뀌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성경에다 보면은 이 바울과 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한순간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뀐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밭을 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서 선지자가 된 사람들도 있고, 정말 다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양한 삶을 살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 세례를 받았건, 우리의 삶 속에서는 결단의 변화의 순간, 그리고 변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은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가운데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살면서 변하기를 원하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좀 다르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변하기는 원하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살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대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신약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관계가 중요합니다. 한 목사님이 연로하신 그 할머니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한 2회 정도 계속 세례에 관련된 그런 교육을 시키시고 질문을 하는데 이 할머니가 대답을 못해요. 할머니,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할머니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고 이런 우리가 그런 교리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해서 할머니 그걸 이해하십니까? 받아들이십니까? 하는데 이 할머니가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2년 동안에 세례를 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3년째 또 찾아가서 할머니 또 교육을 하고 다 이렇게 이제 똑같은 질문들을 하는데 할머니가 여전히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할머니 정말 이런 과정은 꼭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제는 이제 이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제가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근데 할머니께서 이해도 못하시고 대답을 못하시니 세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이 할머니가 갑자기 이 목사님의 모자를 확 뺏어서 꼭 안으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무슨 신학이 필요하고 무슨 어떤 다른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 할머니에게 세례를 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삶으로 여러분들이 대변하지 않으면 신약이나 이런 것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의 겉모습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죽어서 하늘나라 갈 때는
영의 모습으로 우리의 혼과 영의 모습으로 우리 육신을 부활하신 그런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시 갔는데 우리가 서로를 쳐다보기만 해도 생각을 다 알게 되고 우리가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은 빛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밖에 가서 꽃이 정말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꽃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은 햇볕이 그 꽃에 반사돼서 나오는 빛이 어떤 것들은 노란 것을 반사하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보이고 어떤 것은 또 뭐 빨간색으로 반사하기 때문에 빨갛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 형광등 가운데서 보이는 이런 의자의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땅에서는 우리 육신이 눈을 통해서 빛을 반사해서 보지만 우리가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런 빛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의 세계도 똑같이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이 세상의 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데 그 영광의 빛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있는 상태에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영광의 빛이 비칠 때 우리 죄들이 드러나서 이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난 이사야와 같이 나는 죽을 사람이구나.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나는 죄인이로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고함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이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나는 죽어지고 이 말씀 가운데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또 내일은 오늘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거듭난 천국에 참여하는 꼭 죽어서 우리가 천국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우리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겨우 내 삶 하나조차도 겨우 그냥 살아날아가는 억지로 매일을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넉넉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넉넉한 그런 믿음을 통해서 그런 이기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풍성한 삶을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매일 거듭나서 그러한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육인 육이고 영은 영인데 하나님 영의 길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속사람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의 영의 사람이 살아나게 하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조금씩 남은 여생을 통해서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간구를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